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 여러분, 스승의 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보죠? 여러분, 스승의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스승에 대한 그 위신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깎인 시대고, 스승을 존경 안 하는 시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만이라도 좀 감사도 하고 수고했다고 좀 표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영적 미래까지도 다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이 아닌 온전히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선생님들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응답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스승의 날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도 하고 아이들 손을 통해서 좀 감사,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말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좀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은 이렇게 딱히 이렇게 확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한 명도 제 머리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은 많이 남습니다. 워낙 이렇게 악명 높은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이름은 보면은 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고등학교 때 뭐 빨간 해골, 뭐 독사, 뭐 이런 뭐 교련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이 거의 그런 그 별명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남아요.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서울교회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쪽에 그 서남족을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 한 분이 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교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기 삼성고등학교라고 신림동에 있는. 그래서 여자 선생님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교족부 카드를 보니까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무슨 중학교 교장 퇴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많이 생각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학교도 제가 그 중학교에 속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아니십니까? 했더니 그분이라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막 이렇게 당황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그 선생님이 너무나 잘 알고 졸업한 것만도 막 감격스러워하고 그런 선생님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방 기간이 와가지고 신방하러 갔거든요. 신방하러 갔는데 집이 어딘지 압니까? 우리 집에, 제가 사는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기서 거의 한 2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지요. 신방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계시겠죠. 저를 만나려고. 얼마나 막 서로 기쁜지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누구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부르시라고. 그래서 감히 또 이렇게 신방을 왔는데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 신방을 그 후로 제가 한 두세 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졸업할 때 수고했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하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선생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는데 그것이 저한테 딱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만난 거예요. 그죠? 우리 복음 운동하는 같은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몰라요. 어제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20년 후에 만나자. 내가 방송에다가 그때 광고를 할 테니까 다 나와라. 근데 20년 후에 SBS에서 광고를 했어요. 근데요, 그때 20년 후에
아이들이 부인하고 동반해갖고 학교에 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한 아이들이 20년 후의 모습들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제가 서울교회에서 가르쳤던, 주일학교도 가르쳤던 아이들을 지금 만나거든요, 한 번씩.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학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벌써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만나면요, 저보다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막 감동스러운 거 있죠. 이야, 그때 이렇게 말 안 듣고 뛰어다니고, 예배 때 막 장난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전도사가 돼 있고,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내 기쁨이 되더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운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닌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자들인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에 또 우리 스승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광경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시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광채가 났다. 그 얼굴이 빛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땅에서 가기 직전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갖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겠죠. 하나님도 그 모세를 세워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구나.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며칠씩 몇 달씩 누워있다면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거긴요. 내가 생각도 안 해보고 꿈도 안 꿔본, 가보기도 싫은 그런 곳에 누워있다면 많이 또 당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잘못 결정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생일대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짐승도 다 굶기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짐승까지도 굶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이런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그런 체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요즘에 금식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만 분명히 성경에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내가 병들지 않고 사실은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굶는 것입니다. 한 3일 만에 여러분 굶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가 먹는 것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분이 뭡니까?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하루 한 끼 먹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금요철화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우간다라는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죽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아이들. 피골이 상접한데 그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냄새 나가지고 아이가 울면서. 그걸 먹는데도요 온갖 벌레들이 달라붙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환경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3일 정도 굶으면요 내 성질 다 날아갑니다. 정말 내 성격 못 고치겠다는 사람들은 3일 굶어보십시오. 화낼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냥 주야.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금식 기도 좀 해봤거든요. 한 번씩 한번 일주일씩 해봤는데 한 이틀만 가면 아무 말도 안 나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일단 그냥 뭐 물만 계속 마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 안 되고 금식하니까 물 먹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힘든데 화장실 왔다 가야 돼요. 안 먹으면 죽겠고 그냥 속에서 그냥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도도 정상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나중엔 죽여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너무 굶으니 너무 배고프니까. 에스라 8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위기가 왔을 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죠.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가족, 민족을 위해서 평탄케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도다. 응낙하심,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안 해도 되지만 진짜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어려울 때는.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단식을 하고 금식하는 것은 몸에 좋다고 나왔어요. 그러죠?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1년에 며칠 정도는 우리 속을 비우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속을 한 번씩 비워주는 것도. 독소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제가 금식 기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3, 4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올해 총과 작년에 한번 이렇게 뭔가를 먹으면서 이렇게 밥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금식이 아니라 뭘 먹으면서 했는데도요 3일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고 저녁마다 우리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며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녁에 설교하는데 막 삥 돌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안 하다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속을 벼주니까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속이요. 편하고 그때 보니까 한 3kg인가 4kg도 그냥 빠지더라고요. 먹지 않으면 그냥 빠집니다, 여러분. 먹으니까 찌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린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저기 외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못 먹어서 탈이지만 참 같은 지구촌 안에 살면서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병이 걸리고 어떤 데는 너무 못 먹어서 기아에 허덕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그거 말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1년 동안 우리가 한 번씩 벼주는 것도 우리 몸에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말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해결할 때 모든 백성을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전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1장 14절에도 또 2장 15절에도 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우리가 요나서를 알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벌로 다니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 가려고 하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없애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릴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속으로 요 인간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본을 40일 있다 다 망하게 할 테니까 일본 망하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하라고 가서 말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냥 놔두고 망하게 만들지. 뻑하면 지기 땅이라고 독도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 또 무슨 어디 도시에 어제 신문 보니까 또 분화구에서 막 화산 폭발 징후가 지금 생기거든요. 댓글을 봤더니 빨리 터져라. 전부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좀 크게 터져라. 꼼짝 못하게. 전부 우리 감정이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것들 그냥 망하게 놔두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지구촌의 모든 백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안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다 똑같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안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사흘을 돌면서 얘기해야 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거리인데 하루 만에 다녔대요. 그럼 뭐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라 벌로 다닌 거예요. 벌로. 처삼천 벌초하듯이 대충 뭐 듣든가 말든가 그까이까 뭐 나는 말했으니까 그렇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도요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하는 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떨 때는 국가적인 위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 보니까 금식 기도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식 기도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금식 기도라는 말은 내가 병들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들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진짜 촉각을 다투고 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직전 갈 때는 다른 세계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해지니까 헛것도 보지만 다른 세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먹지 않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한 3일 안 드시면요 뭐 통닭 같은 거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라면도 날아다니고 평소에 안 먹던 뭐 김밥도 날아다니고 냄새는 왜 이렇게 잘 맡는? 제가 금식 기도할 때면요 한 3일 지나면요 별 냄새가 다 나요. 내 금식 기도 내려가기만 해봐라. 이번에 통닭을 몇 마리를 먹고 이런 생각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속이 깨끗해지면서요 진짜 뭔가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면 또 그냥 뭐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백성이 된 것을 놓고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도 잘못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어려움들이 막 들이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쩔 때는 전쟁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해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시대마다 일어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김일성을 통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김정은 씨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악한 방법으로 죽이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주관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인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중동 전역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큰 비극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사단은 터뜨립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구촌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가장 악한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거기다 가장 명예심을 줘가지고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줘가지고 결국 지구촌을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위기 당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얘기뿐만 아니라 앞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당했을 때 꼭 한 것이 있는데 금식하면서 온 민족이 합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이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날입니다. 불임절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잘 알다시피 하만이라는 사람이 괴계를 써갖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멸절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괴계를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왕비예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그거를 알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적으로 왕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만듭니다. 불임절. 그날은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어요. 어느 정도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가장 중요한 생애에 예수님의 일정을 놓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시내산에서 금식하는 금식 기도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지만 우리는 앞절 3절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한적한 곳에서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짐승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짐승들도 먹지 못하게 하라. 너무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금송아지 세웠다가 전부 다 멸절당할 위기를 지나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모든 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 다 끊고 집중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물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모세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은 어떤 이거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과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여러분 다르게 본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 그랬어요. 함께 하심을 봤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모세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본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 자리예요. 세 번째, 금식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금식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라마단 기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힘을 여러분이 가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큰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만 기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구가 생겨나고 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선교사 파송하는 일. 근데 소홀히 아무렇게나 보내면 되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누구를 보내야 될지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여러분 인본주의라든가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중요한, 지금요 위기가 왔거든요.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어디에요? 데살로니가에. 전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을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가 생명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나가서 막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한다면, 완전 복음, 기도,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질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다른 세계를 보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그때는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꾸고, 우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 체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서의 금식 기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금식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복음 깨닫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많이 줬어요. 그 이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도 제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기준을,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인도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일생에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 했는데 저도 간도 크죠. 그렇게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일주일을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주옵소서. 제게 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수 믿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일주일 금식하고 났는데 제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을 얻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 신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또 처음 간 교회에서 거기서 신앙을 시작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신학을 시작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나갈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서 10년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가래요.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철회하면서 저녁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하셨어요. 첫날부터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응답을 받은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중요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습니다.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룰 만큼 큰 응답받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까? 큰 문제가 왔습니까?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는 건 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환경도 내려놓고, 문제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금식 안 하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금식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문제가 왔을 때, 아예 실패가 왔을 때, 큰 문제가 도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 주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큰 응답 줄 겁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터닝 포인트로 삼는 날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건 전 교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전 교인이 하나 돼서 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세계를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세계의 힘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중심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미 또 문제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왔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잘난 것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배경과 환경과 심지어 그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다른 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암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